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 738면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올해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잊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만 힘들었느냐? 그거 아니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이 표현 맞지 않아요? 정말 죽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버티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듯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로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면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나쁜 의미의 회복 탄력성은 다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육신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다시 죄의 모습으로 우리는 허무한데 썩어짐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해가 밝았지만 또 새해가 되었다, 또 새해가 되어서 지금 오늘이 4일이잖아요. 작심 3일이니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4일이니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상황이 기대한 대로 다 풀린 것 역시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더 큰 무게, 더 큰 질문들이 연속해서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넘게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애가 한 번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거우면 무겁고 힘들면 힘들지 절대로 쉬운 애는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본 경험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정말 잘 될 겁니다. 덕담을 건네는 것이 말 그대로 덕담이지 그게 그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6년도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내 귀에 소문이 들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왔느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자여서 너무 민감하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연령, 또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 또 나의 편협되어진 시각 때문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무질서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무질서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으로 나는 느껴집니다. 사회적으로도요, 폐륜이라는 것이 그동안도 없지는 않았어요. 폐륜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처럼요, 보에 물이 터지듯이,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정말 세상의 모든 폐륜이라는 폐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폐륜이라는 폐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이런 사회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가 1980년대 초반,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에 막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막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된 덕분에 우리나라가요, 관세 없이 무관세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세웠던 이 자유무역 협정을, WTO 체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이전 시대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돌아갔어요. 기본이 전 세계적으로 15%의 관세를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무너진 것이 보입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교회의 허우적거림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대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스스로 고착화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도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교육도 무너진 것은 이미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육을 공부할 때도 이미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는데 이제는 이런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등장, AI의 혁신으로 말미암아서 교육 무용론이 대두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육이 재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는요, 정확하면 15년 뒤에는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일할 것이 없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 공부해도 헛수고입니다. 지금 공부한 지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사교육 시키는 거 다 헛수고입니다. 교육이 완전히 재정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시켜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AI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무슨 교육을 시켜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교육을 그냥 계속 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니까 그냥 이 백신이라도 맞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요, 이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시대, 그런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 이것이 교육학자,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그나마 내가 진단하는 나에게 들려온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들려온 소문이 사실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좌우지간 만일 저에게 들려온 소문이 맞고 우리에게 삶을 지탱해 줄 만한 그런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울어야 합니까? 자포자기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솔직히 작년 우리 교회에 이벤트가 있을 때에 저는 그 일이 부산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도 긴박하게 그 일이 돌아갔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11월 초가 되면 제가 신년 목회 계획을 짜야 되는데 보통의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목회 계획이 늦어져 버린 겁니다. 긴급하게 12월 달이 되어서야 제가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기간을 가졌지만 마음은 이미 분노로 휩싸였고 집중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찾은 게 바로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만 울자, 먹고 힘을 내자, 잠도 좀 자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믿음으로 외치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상시 나답지 않은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이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표어를 정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와서 우리 주보를 고치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다시 다듬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이 형편이 좋았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선포된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막 낭독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비추니까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져 내린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너져 내린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것도 아닌데 당장 우리랑 통합이 안 됐다고
우리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튕기듯 배짱 부린 건 우리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거리를 따지며 조건을 따지며 어찌 보면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드린 거 여러분 탓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한번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 번 마음 흔들어 본 것이면 어떻겠느냐 했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음번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 주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 물고 달려갑시다. 그럼 됩니다. 이젠 다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잊어버립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냥 이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 우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에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울지마, 슬퍼하지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 기뻐할 근거, 기뻐할 조건,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만한 조건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 기쁨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다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올해 교회 표어를 함께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다시 제가 이 표어를 만들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주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막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표가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과시하는 그런 문장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표어를 극적거릴 때만 해도 저 표어는요, 그저 나의 상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인정문, 항복문서에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이 분노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나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나 지금 아무 힘도 없어요. 다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나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나의 상한 심령에 대한 그런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역대 나의 목회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표고 목표였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되겠다, 주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2026년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난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 노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나는 지금 일어설 만한 기운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고 나를 지켜줄 만한 보호막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두 일어설 기운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넘어졌으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올해 우리 표어는요, 저기 산속에 절에서 외치는 공연불. 공연불 뭔지 압니까? 목탁 치면서 하는 공연불. 공연불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미사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자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결단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엄청난 추진력으로 그것을 진행하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합시다.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인가요? 아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새해를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것이라면 이건 역시 의례적인 감사 아닐까요? 오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소문이 들리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감사한 것, 내가 무너져 내렸는데, 내가 일어설 기운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바쁘게 달리기보다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회, 그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다시 출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 후퇴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전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새해라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로 됩니다.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는 우리를 강권하여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이 이 2026년도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기도하십시오. 봉사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가정의 힘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첫 주일 맞이하여 주를 따르기로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